지난주일 오후 집에서 제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제목으로 설교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민망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위층에서 제 설교를 듣는 동안 지하실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났더라고요. 딸이 받은 결혼 선물이며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신다는 설교를 위층에서 듣고 있는 동안 아래층은 물난리가 난 거죠. 그 정도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걸 통치하심을 믿지만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히려 그 반대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미 전염병 위기 속에서 부정적 결론을 내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이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이야. 아니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왜 하나님은 나서지 않으시지? 왜 코로나를 퇴치하지 않으시지? 왜 암을 그대로 두시지? 왜 외로움, 폭력,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왜 지하실에 홍수가 나는 것인가? 우리 삶에 납득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말이야. 이신론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종교인데요.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개입하지는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앉아 차 한잔하며 마치 영화 보듯 구경하신다는 겁니다. 재미로 구경을 하되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뭔가를 바꾸시지도 않고요. 3주에 걸쳐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같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이죠.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거나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지난주 살펴본 욥기 2장에서 욥은 소유물, 가축, 종을 모두 잃고 자녀들도 맏아들의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사탄이 욥의 몸을 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욥기 2장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이제 그만해요.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더는 어려워요. 아내는 욥의 고통과 괴로움과 실망을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아내는 기도의 응답도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며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지 않는데 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에 대해 나누었죠. 하나님은 강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실까요? 친절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 중에 아버지가 있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저희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밤중에 저희 침대로 달려와 칭얼대곤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깨달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 중 누굴 깨울지 자기들의 기준이 있더군요.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침대에 누울 때 자기 자리가 있죠. 언제 그렇게 정해졌는지 몰라요. 협상이나 계약을 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 자리와 제 자리가 정해졌고 그렇게 쭉 살고 있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반대쪽에 한번 누워보세요. 상대방 반응이 어떤지. 아무튼 저희 애들은 엄마 아빠 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가끔 딸애가 저희를 깨우는데 최대한 배려하려 하더군요. 엄마 아빠를 깨우기 조심스러우니 침대 곁에 가만히 서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나 봅니다. 이런 자녀를 두신 분 계신가요? 문득 눈을 떴는데 애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 중 누굴 깨울까 하다가 무서울 때는 아빠를 깨우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렸거나 악몽을 꾸면 제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내를 깨우고요. 속이 안 좋거나 잠이 안 오면 아내를 찾아가더군요. 아빠에게는 보호를, 엄마에게는 위안을 구합니다. 나중에 애들이 커서 들어보니 엄마보다는 아빠를 깨우는 게 더 쉬웠다네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깨웠나 봐요. 경쟁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건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강하신 분임을 알고 있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욥은 침대 반대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주님, 제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입니까?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38, 39, 40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죠. 먼저 우주에 관해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눈송이 몇 개가 떨어지는지 아느냐? 별자리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질문이 우주에서 생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아기 새를 돌보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따뜻한 분이심을 알게 되죠. 누가 말에게 힘을 주고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입혔는지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욥의 지혜로 인한 것인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먹이를 살피며 눈이 멀리 보는 것이 욥의 뜻인지 물으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을 가리키시며 이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자 돌보시는 창조주이심을 깨닫습니다. 피조물을 보며 기뻐하시며 섬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이심과 말에게 힘과 아름다움을 주시고 독수리에게 놀라운 시력을 주셨음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인간보다 4배나 좋다는 걸 아시나요? 독수리는 이중 초점이 가능해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주변 시력인 반면 독수리는 이중 초점 시력이어서 전면과 옆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욥은 말합니다. 동물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고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적인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체를 살펴보고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심을 하나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욥이 말한 대로 해보기 원합니다. 동물들을 통해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딱따구리에게 물어보죠. 딱따구리는 나무를 쫄 때 초당 15회 움직입니다. 머리가 총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요. 이론적으로는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속도인데요.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충격 흡수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딱따구리의 뇌와 부리 사이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안전하게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짓지요. 딱따구리 다음에 꿀벌에게 물어봅시다. 꿀벌이 어떻게 꽃가루를 모으는지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꿀벌은 벌집으로 돌아가 다른 꿀벌들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꿀벌은 다른 꿀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어렵게 밝혀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만큼 직진해서 좌회전하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죠? 꽃가루 위치를 어떻게 알려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꿀벌은 복잡한 춤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로봇 춤은 아니겠지만 복잡한 춤으로 다른 꿀벌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기 피조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비둘기에게도 물어보죠. 비둘기는 수천 킬로 떨어진 둥지로 길을 잃지 않고 쉽게 찾아갑니다. 사실 그런 조류는 많이 있죠. 북극 제비 갈매기는 4만 킬로미터를 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이 방향을 잘 찾습니다. 체내에 자석 물질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서 방향을 정확히 찾습니다. 마치 몸 안에 GPS가 있는 셈이죠. 세계 최고의 헬리콥터 회사가 헬리콥터 제작을 위해 잠자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얻고자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2,000번 이상의 컴퓨터 분석을 통해 자사의 헬리콥터를 설계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욥은 동물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39장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 답을 보여주십니다. 예술가는 그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창조주의 모습도 알려줍니다. 섬세하며 따뜻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여전히 찝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 원하시죠? 하나님을 무대로 모셔서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욥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상황을 모두 아시며 돌보심을 알려주시죠.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3살 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춥니다. 부모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3살짜리 딸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아프게 할 거라고만 생각하죠. 왜 맞아야 하냐고 아이가 묻습니다. 부모는 의학적인 답을 주거나 통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아이는 못 알아듣죠. 3살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저 엄마를 따라왔을 뿐인데 누군가가 바늘로 찌르는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옷장을 한번 볼까? 옷장문을 열고 아이에게 이불을 보여줍니다. 이불이 왜 여기 있을까? 추울 때 덮기 위한 거야. 그리고 부엌 찬장을 열어서 다양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왜 여기 두었을까? 배고플 때를 위한 거야. 약장으로 가서 약을 또 보여줍니다.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 상비약들은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줍니다. 이거 보이니? 이제 알겠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욥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욥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춘 욥은 간절하거나 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만 흘러갔죠. 1장 3절에서 처음 그의 모습을 봅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암나귀가 500마리라면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욥이 부족한 것이 없고 안정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탄탄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던 욥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죠. 대비책도 없었습니다. 비상금도 없었죠. 하지만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1장에서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눈으로 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물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검은 가슴 물대새라는 아주 멋진 새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스크린으로 정말 커 보이지만 사실 풀잎 정도 크기입니다. 몸집은 아주 작지만 매년 3,000km를 날아갑니다. 중간에 쉴 곳도 없이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갑니다. 88시간 비행할 동안 25만 번 연속으로 날갯짓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검은 가슴 물대새의 크기 등을 연구했는데요. 몸집을 기준으로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해 봤더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계산이 맞지 않고 기껏해야 총거리의 81% 정도만 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81% 지점을 지나면 바다에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잠시 검은 가슴 물대새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목적지는 보이지도 않고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매일 아침 일어나 날갯짓을 하지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몇 주 지나면서 버거워졌고 너무 멀고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81%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한 우리에게 욥은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웠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솔직히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원하지만 절실한 상황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또는 성탄절, 부활절에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믿고 좋은 분인 것도 같지만 굳이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면서도 절실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의미 없이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기도해 보셨나요? 굳이 왜 그런 기도를 하죠? 빵집에 가면 먹을 건 많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았으니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요. 좋은 약속, 감사하긴 한데요. 엄청 좋은 보험을 들었고 연금도 많이 들고 있으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고요? 스파 1박권이요? 골프장이면 더 좋겠네요. 요즘 통 못 갔거든요. 지금은 그게 딱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필라테스하고 와인 한 잔이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위안거리와 미래를 대비한 계획들로 필요한 것을 채우지만 그건 하나님을 눈으로 뵐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저 좋은 분일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임을 깨달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말리부의 별장에서도 아프리카 나환자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뵐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례식에 계셨고 어린이 암병동에 계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계셨고 제3국의 급식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름다운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다면 욥기 39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현재의 위기 속에서 딱따구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는 검은 가슴 물대새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기꺼이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변의 많은 증거를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사실 증거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따뜻하게 돌보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강하지만 따뜻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욥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좋을 때만 찾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임을 알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같이 우리를 상치 않게 지켜주심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사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게 하소서.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큰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